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매 순간 죄로 인해 쉽게 무너지고 또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도 매 순간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한다 할지라도 또 죄에 넘어지고 했던 적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도 정든 고향 땅을 떠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은 축복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후에 그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준수한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외모나 겉모습,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를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다 보고 계시지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눈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지,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살피고 계십니다. 저 딸이, 저 아들이 지금 나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다윗을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다해 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의 많은 가사야 그 원래 성경이 바로 시편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도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큰 죄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던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걸려 넘어졌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작은 암양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가족과 같이 사랑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자신의 것을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가리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 지적이 단지 다윗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지적으로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지적받는 죄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오늘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에 본문이기도 했었는데요.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살아갈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주신 것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고 소가 물을 마시면 뭘 만들까요? 우유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먹지만 어떤 것은 해로운 것을 만들고 어떤 것은 이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셔서 크게 쓰셨고 강하게 쓰셨습니다.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물질도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 왕을 대적할 만한 사람도 없었고 대적할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목숨 다해 싸워줄 충신을 전쟁터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풍요해지고 강해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생활에 안일함이 자리 잡습니다. 생활만 안일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됩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신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는 저녁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한가로이 성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사 11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왜 저녁 때에 일어날까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왜 저녁 때 일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저녁 때 일어났을까요? 밤새 먹고 마시고 놀다가 새벽에 잤겠죠. 그러다가 늦게 일어나서 저녁 때쯤 돼서 침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한가로이 성을 거닐게 된 겁니다. 삶의 리듬이 깨진 상태,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상태가 돼버립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여러분들 좋으시죠? 집안에 무슨 아무 문제 없고 기도할 거리도 없고 뭐 다 잘 되면 다 좋으실 것 같죠. 그때 죄악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침범해 옵니다.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품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신, 지금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여인과 동침하여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죄를 이겨낼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죄악이 다가왔을 때 그 죄악을 덜컥 물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는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게 해서 일부러 죽게 만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양치는 목동 시절에는 그러한 일을 할 만한 권세도 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좋은 일을 할 만한 기회도 많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악한 일을 할 만한 일들도 많아지는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함, 다른 이들보다 똑똑한 머리나 재주나 물질을 버는 능력이나 사업을 잘하는 수완 같은 것들도 있죠. 한 가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이 주어지기도 하고 직장과 사회와 어떤 단체를 통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 은혜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값없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값없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세상을 즐기고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 마냥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사회이든 교회이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 재력과 권력으로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된 성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그러한 사람이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사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을 이야기했을 때,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고 저주하며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행동은 정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입니까? 다윗의 그 반응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 반응은 정당한 것입니까? 부당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마리 양 있는 거 빼앗아서도 부자가 자기 덩만이 있으면서도 그거 애지중지 키웠던, 딸처럼 키웠던 거를 가져다가 빼앗아서 먹었다고 했을 때, 죽였다고 했을 때 부당한 겁니까? 정당한 겁니까? 부당하기도 하고 정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왜냐하면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정당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나단 선지자가 예로 들었던 그 부자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기에 본인이 그를 처벌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옛말에 있는 것처럼 옛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름을 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기는 똥이 묻었으면서도 겨 묻은 개를 나무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 부스러기를 얘기합니다. 눈에 날려 바람에 날려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들보,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들보를 잘 몰라요. 들보가 뭔가 하는데 저 위에 저게 들보잖아요. 옛날 집에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보면 저 위에 마루에 누우면은 위에 한자로 막 쓰여 있습니다. 언제 뭐 이렇게 이 집을 지었다면 하는 게 한자로 쓰여 있는데 저게 들보입니다. 들보는 건물의 기둥에 얹어서 지붕을 받칠 때 쓰는 그 길고 큰 나무를 얘기하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했을 때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눈을 가로지르고 있는 들보가 있으면 다른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상황, 자기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책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내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정당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다른 사람이 과속하면 교통 위반이고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이 급해서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남의 배우자를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륜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사랑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맨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하면 괜찮습니다. 봐줄만 합니다. 살짝 눈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남이 하면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정당화하는 일들이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티끌과 같은 잘못에는 민감한 것이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향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변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 자신은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잘못된 것만을 책망하며 심판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지적하시고 자신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지적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는 사람이 또한 바로 당신이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은 몇몇 사람밖에 모르는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성 안에서 일어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은 부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호통을 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가난한 사람의 딸과 같은 어린 양을 잡아 죽인 그 부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맹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었고 부자가 아니었고 권력자가 아니었으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그를 은폐하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악했던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그 죄가 더 커 보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파멸과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큰 벌을 받았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가문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은혜는 그를 징벌하신 것보다 더 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죄를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추어내고자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해결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조건 감춰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들추어서 우리가 회개하게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나단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고자 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죄의 권세 아래서 죽어갈 다윗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양, 나는 죄가 없는 양 착각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용서받은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짓는 나의 삶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게 하고 우리를 자꾸 좌절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며 네가 저주하는 그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지적하실 때 이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장성도님들,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살피는 심정으로 나의 지난 삶은 어떠했는지, 나의 말은 어떠했는지, 나의 삶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누가 나는 의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의롭다라고, 내 행동으로 내 행함은 의로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의 양을 탐했던 그 부자가 지었던 죄가 다윗의 죄였고, 다윗이 지었던 그 죄가 바로 우리의 죄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지었던 그 죄를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알게 모르게 짓고 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악하게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을 정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다윗과 같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칭찬받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